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로 금년에 히브리서를 강해합니다. 그래서 설교 예고절을 통하여서 1절과 2절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3절부터 13절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근데 제가 안식월을 다녀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 설교 제목을 하나로 합쳐서 1절, 2절이 아니고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까지,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그 보좌에 앉으셨던 분이시죠. 근데 하늘 보좌가 원래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불리우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예수, 그 두 번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오셔서 사람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몸소 33년이나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속죄의 제물 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겐 더 큰 은혜입니다. 1절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천국에 간다는 확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밤에 꿈을 꾸고 아침에 눈 떠서 꿈과 같은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의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하고 분명히 천국의 시공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천국은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그 천국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믿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그런 성도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천국의 백성의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나 7장 말씀을 더욱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고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나오면 수를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다고 천국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극히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에게는 수를 셀 수 없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이방인들에게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이 천년왕국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천국은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것이고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나 뵙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천국에 다녀온 사도 요한은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려올림을 받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면 이 땅의 고난과 고통, 삶의 애환 같은 것들은 쉽게 지나가고 잊혀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는 우리는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죠.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빨리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이 땅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요즘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밥도 좀 많이 먹고 그리고 아껴두었던 영양제도 많이 먹고 또 어떤 분이 뭘 지어다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도 먹고 하여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요즘 부지런히 먹습니다. 전에 두었던 것이 다 뒤져가지고 부지런히 먹는데 언제 우리가 이 땅에 눈 감고 언제 천국에서 눈을 뜰지 언제 이 땅에 눈 감고 우리가 언제 지옥에서 눈 뜰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니죠. 또 건강하다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다고 이 땅에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오는 순간에 눈 감고 눈 뜨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축복이 있어서 저와 함께 천국에 모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세주이심을.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그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눈 감고 눈 뜨면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2번 놀랬답니다. 왜 놀랬는가 하면 천국에 올 것 같은 분이 천국에 안 와서 놀래고 또 2번째 놀라면 천국에 쟤는 못 가지 그랬는데 천국에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놀랜다고 합니다. 나는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다 있으셔서 다 오셨구나 그렇게 좀 만나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 위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네 죄인이냐 의인이냐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느냐 그런 걸 주님은 따지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덮임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과 같이 천국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 주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무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3절에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세상에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놔도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 있어도 세상에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할 불완전한 제사제도와 불완전한 제사장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드릴 게 있어야 할지니라고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확정하는 것이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서 사람이 제사장이면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완전히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아래 와서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도 완전하지는 못할 것이고 가져온 예물이 물론 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죄값에 모자라는 합당한 예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죄의 고백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집례하는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라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 한 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제사제들을 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올 필요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 앞에 죄를 고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제 앞에 와서도 고해성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기를 간곡히 원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시면, 그렇게 선포하시면 바로 온전한 단 한 번의 제물로 제사제도가 완성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메시아 사명의 완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겁니다. 어떤 성인도 필요 없고 성모 마리아도 필요 없고 어떤 교주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제사였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이제 율법의 수요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한 70만 대군에 속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그들의 죄가 번번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 광야에 묻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 오늘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이시라고, 그리고 오늘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새 언약 되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새 언약은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불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3절 말씀해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 한 번에 달리신 그 속죄의 제사만이 속죄함에 영원한 은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 지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임이 분명하고 영 죽을 형벌에 속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이지 우리가 뻔뻔하게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는,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덮어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죄를 지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보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우리의 죄가 많아도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묻어 다시는 건져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의 교인 뺏어가는 목사는 하나님이 바늘로 찌른다고, 그러니까 그 남의 교인 뺏어간 건 아니고 몰려간 교인 그 목사는, 교인 뺏긴 목사는 재봉틀로 박힐 거다, 뭐 그렇게 해서 큰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의 죄가 무서울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대제사장 되신 영원한 하늘 보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들추시지 않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라고 11절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 말씀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전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복음 전파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분의 이름 한 분만으로도 이 땅에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님은 이미 어떠셨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온 세계 사람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주님의 이름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왜 크리스마스가 자기네들에게 왔는지, 왜 그날이 공휴일인지, 왜 그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지, 왜 그날 우리가 파티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날 카드를 보내고 즐거워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날 폭죽을 터뜨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내 이름을 알도록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날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탄이라는 날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복음 전파의 매체가 되도록 지금도 천국에서 섬기시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그분이 세우신 그 장막 안에서, 온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절과 같이 제 설교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함께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1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제가 설교하고 있는 요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귀 있는 자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귀 없는 자도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